사명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8. 의존인, 지배인, 독립인. 항상 남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의존인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신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좋다고 하면 비로소 안심을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하여 아주 예민합니다. 남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본인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들은 항상 자기 확신이 있고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들은 옷을 하나 고르는 것도 아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장점이 있다면 온순하고 잘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대적하지 않으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험을 따르는 것보다는 다소 굴욕적인 면이 있어도 남의 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의존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이나 판단을 믿지 못하며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남을 따라가다가도 막상 그 결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인도자를 원망하며 다시 선택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인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이 얇고 민감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이 연약함으로 이와 같이 남을 의존하며 눌린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눌려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존인과는 반대로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며 그들을 지배하고 누름으로써 즐거움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들은 남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존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남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간섭하고 지배하며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의존인들은 민주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며 그다지 압제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지요. 그러므로 자녀가 어떤 길을 강력하게 가려고 할 때 의존인들은 싫어도 방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배인의 경우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괴로워합니다. 지배력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잃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존인들은 사랑에 있어서 상대방을 많이 의지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강요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저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나 지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를 버리는 이에게는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겠다고 벼릅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기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의존과 지배의 관계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관계의 패턴이며, 그러므로 의존인과 지배인의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존인은 용기가 부족하므로 지배인의 지배를 받고 지배인의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살게 되며, 지배인은 의존인을 누르고 지배하면서 의존인을 통하여 지배욕을 만족시킵니다. 대체로 지배욕이 강한 어머니의 밑에서는 의존적인 성향이 많은 유약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며, 의존적인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이 지배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존인의 모습으로서 바로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며 삽니다. 그들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 그들은 감히 바로를 대적하거나 바로의 손에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운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은 해방자 모세가 오기까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삽니다. 해방자 모세가 오자 그들은 몹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탈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막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그들은 바로의 추적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자 모세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정말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렇게 모세에게 대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감격했고 기뻐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며 기적과 역사를 보이실 때는 일체의 불평이 없었고 그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시치미를 떼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치사한 일이지요. 위기를 통과한 후에 광야에 이르러서 겪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옛날이 좋았다. 그때의 음식이 더 낫다. 하는 시기지요. 옛날에 고생하던 때는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그 좋은 곳 놔두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고생이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애인을 만나면 끝없이 옛 애인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직장이 싫어서 바꾸고 나면 새 직장에서는 옛날 직장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그는 당신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면 그는 오히려 당신과 자주 만날 때보다 당신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그는 당신과 같이 있었던 때가 정말 즐거웠던 때였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물론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와 다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는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옛날 친구가 낫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의존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현실에는 만족이 없고 다른 세계로의 이전을 꿈꾸면서 사는 경향이 있지요. 자기는 운이 없으며 자기가 속한 세계는 가장 악한 곳이므로 다른 곳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한국에 살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항상 이민을 꿈꾸며 막상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끝없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존인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따라갔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공연히 남을 원망하곤 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했으면 좋든 싫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을 피동적인 존재로 피해자로서만 여기며 그렇게 원망과 푸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정신에 형성된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비록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바로의 밑에 묶여있는 노예와 같이 끝없이 옛날의 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옛날의 안전, 옛날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대우를 받을 때에는 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그곳을 떠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존인의 특성이지요. 위기가 닥쳐올 때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피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의존인의 정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바로는 지배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그들을 이용할 뿐 그들의 복지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이용 가치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배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배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입니다. 그는 오직 힘 앞에서만 굴복합니다. 사랑이나 명분이나 그런 데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기질적으로 지배인들은 이기적이며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자 뒤늦게 분통이 터져서 군대를 정비하여 따라갑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배인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떠나는 이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복수해야 합니다. 죽더라도 자기 밑에 있어야지 달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배인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가 사랑과 존중이 아닌 이와 같은 지배와 의존의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적인 관계이며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의존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며 지배인의 마음에는 분노와 공격의 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속에서 지옥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 다 부분적으로 유능하며 부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는 의존과 지배의 관계는 온전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의존과 지배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독립적인 사람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즉, 의존적이지도 않고 지배적이지도 않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명과 사역을 향해서 가야 하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려 해야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서 독립된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명령만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와 모세를 통하여 의존인, 지배인, 독립인의 유형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기 전까지는 지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맘대로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 지배인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는 광야로 도피하여 비참한 삶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지치고 낙심한 의존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모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의존적이지도 않으며 지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죽을 때까지 그 방향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격을 받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국 그의 사명을 마치고 눈을 감습니다. 그의 최후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고 선명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쫓아야 할 방향은 물론 독립형의 사람입니다. 남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남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얇은 사람, 영혼이 민감하고 약한 사람은 대체로 의존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스스로의 자신과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모세가 변화된 것 같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존인은 독립인이 될 수 있으며 지배인으로부터 벗어나 해방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 속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불행을 책임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의존이는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약한 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유롭고 강력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자유인 독립인의 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당신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영을 맛보십시오. 이제 당신도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독립과 자유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당신도 그러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